작년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행성을 보러 서울 도심을 벗어나 인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에서도 서쪽 맨 끝자락에 위치한 왕산 마리나항으로 갔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을 보기 위한 인파가 참 많았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습니다. 뒤늦게 온 차들을 위해 이 갓길에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급한 대로 아이들을 먼저 내려놓고 그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행성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까요? 그건 날씨에 따라 육안으로도 소행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고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소행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행성은 주로 얼음과 먼지, 암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태양에 가까워지면 소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녹아 긴 꼬리가 생성되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소행성은 사실 셀 수도 없을 만큼 우주 공간에는 많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번 소행성을 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을까요? 무엇보다 그 소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공전 주기가 무려 8만 년이기 때문입니다. 8만 년 전이면 과학계에서 말하는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시기입니다. 이번에 못 보면 앞으로 8만 년 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도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들의 2667대 손들은 8만 년 후에 그 소행성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소행성의 이름은 쩌찐산 아틀라스입니다. 그 소행성의 이름이 쩌찐산 아틀라스라고 붙여진 이유는 2023년 1월에 중국 쩌찐산 전문대에서 처음 발견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틀라스 프로그램에서 다시 확인되었기 때문에 쩌찐산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2024년 10월 12일에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통과했기 때문에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대나 과학관에 가곤 합니다. 그곳에 가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우주를 보여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죠. 그간 인간의 노력으로 달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 달에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태양계의 주인인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 파커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고 태양계의 여러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또 다른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1977년에는 보이저 1, 2호를 발사해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탐사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는 보이저 1호가 1광1 정도 되는 거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태양의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정도 가니까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86,400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태양의 하루 가는 거리는 약 259억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사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판타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죠. 삼체라는 것은 세 개의 태양을 의미합니다. 세 개의 태양. 실제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에 나오는 별은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베타, 프록시마를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넘게 걸리고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호는 약 7만 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 가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저는 소행성 이야기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행성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쩌찐산 아틀라스, 네 맞습니다. 그 소행성이 8만 년에 한 번씩 이 지구를 찾아온다고 했는데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거리가 7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 전체를 고려하면 꽤나 가까운 거리가 맞죠.
하지만 이 지구의 지름이 약 12,700km이고 둘레가 약 4만 km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먼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가는 거죠. 안전한 거리에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현대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나 로마, 이집트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보지 못한 이상한 빛의 움직임을 하늘에서 포착할 경우 곧장 징조로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현대에는 망원경과 잘 훈련된 과학자들 덕분에 관측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만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극적인 사건이 곧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을 겁니다. 간혹 운석이나 아주 작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긴 해도 큰 규모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 몇 차례 큰 충돌이 있긴 했죠. 마지막 이 소행성 충돌이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발생한 충돌입니다. 백악기 말에 충돌한 그 사건으로 인해 지구의 대멸종이 초래됐죠. 그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습니다. 천문학 등 과학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소행성과 같은 하늘의 이 현상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밤하늘에서 벌어지는 뜻밖의 극적인 현상에는 거대한 물체가 지상에 떨어지는 정도의 물리적 재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현상이 왕과 황제의 임박한 등장과 몰락을 예고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두려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염두에 둔 것도 아마 이런 종류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늘의 징조를 그 예로 드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사건에 앞서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출현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계 정세의 불안, 지구상의 재해들, 천상의 놀라운 이 현상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세계 끝날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들이라고 보는 게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내용은 말이죠. 위험한 시련기를 거치면서 인내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대답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한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 더 많이 준비시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놀랍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보여주신 모습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가 당시 기득권층들과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는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잘못 맞섰다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재단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역사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 고대 사회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성전은 온갖 솜씨와 애정으로 꾸미고 장식되어 있었을 겁니다. 성전은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동안 3번이나 파괴되고 복구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로 만들었으니 실제로는 다윗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시공과 완공을 솔로몬 왕이 했으니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주 장대한 건물이었는데요. BC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죠. 이후 70년 포로기 이후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했었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었죠. 헤롯 대왕은 유명한 건축물 애호가로 불렸습니다. 성전산 주변의 깊이가 거의 457m, 폭 366m나 되는 거대하고 예술적인 건물 단지가 조성된 것은 헤롯 대왕 덕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당시 제사장들을 재건 공사를 담당할 건축가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AD 37년에 출생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73년경에 쓴 그의 저서 유대 전쟁에서 성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 외부 공사는 찬탄을 받을 만한 가장 높은 수준급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금판으로 입혀져 있어서 태양이 비치면 아주 찬란하게 번쩍여 태양 광선을 바라볼 때와 못지않게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리석이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보면 꼭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은 헤롯 대왕의 성전은 민족의 삶과 종교와 상상력이 결합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기득권층들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장소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 그토록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셨던 이스라엘의 직무유기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면 지금의 성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 말은 성전 파괴가 옳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과 워싱턴 기념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이나 자금성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이 맺은 수천 년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유일한 단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앞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가 아닙니다. 장차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3년 공생의 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요.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베드로가 겁없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졌을 때 말이죠. 살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도 그들을 변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때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조차도 먹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더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암시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혹은 그분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이 살을 붙여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소란이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그게 정말 부풀려져서 성장해 있기도 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어쩌다가 재채기 한번 한 걸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당시 일부 성도들이 재림이 임박했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근면성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윤리적 명령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인내하는 제자의 삶이 현실 도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쳐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도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회복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비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불온한 시기에 달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낙인 찍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선동하며 유대교를 위협하는 인물로 기억할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고난도 다양하죠. 고난의 정도도 다르고 고난의 난이도도 다를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시련일 수도 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서로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결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65장에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새 창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우리의 눈물이 영원히 멈추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예수님 직후부터 초대교회 시기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구한말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씨앗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구분 없이 그리스도교라는 큰 틀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개신교니까 개신교만 얘기하면 1832년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충남 섬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교리책자, 한글 번역 주기도문, 그 외에 감자 및 포도 재배법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32년도에요. 이후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동성했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고,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최초의 공식 어류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받았던 알렌, 이듬해인 1885년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교 선교의 새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는 원어적 의미는 육체적인 생명 보존이라기보다는 비록 제자들 중에 몇몇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실제로 12사도는 다 순교하게 되죠.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제자들이 배반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제와 지혜, 말재주와 언변과 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2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닿았고 우리 역시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와 교훈을 통해 종말을 핑계로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그럴 때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주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래 참고 견디는 자세입니다. 12사도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최후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